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카리스 선물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3주 내내 계속해서 카리스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카리스 이 은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번 주도 그렇고 또 저번 주도 그렇고 제가 이 카리스 선물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4가지 특성이 뭔가? 첫째로는 초충만성이다. 규모, 중요성, 시간 등에서 양적인 극대화로서 한량없고 흘러넘치는 바로 은혜의 강조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인 초충만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성입니다. 우선성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카리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만이, 또 내 편에서 뭔가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선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비상응성입니다. 이 비상응성은 선물과 그리고 받은 사람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선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가 없어요. 또 수고가 없어요. 헌신과 노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인 뭐예요? 비상응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효성.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이 뭡니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선물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그것이 뭐예요? 이 카리스, 은혜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13개 서신, 13개의 편지에는 카리스, 은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네 가지 특징이 나온다. 첫째로는 뭐예요? 초충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선성. 세 번째는 뭡니까? 비상응성.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유효성이다. 자, 오늘은 이 카리스, 선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 외에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리스의 순환. 카리스가 뭐 한다고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 돌고 돈다는 겁니다. 뭐가요? 카리스가. 선물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8장과 9장, 이 두 장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천천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8장과 9장 안에는 카리스, 이 선물에 대한 단어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요, 또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는 은사다, 또 이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는지 좀 모호한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8장과 9장을 쭉 보니까요, 카리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아주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면서 이 카리스 단어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보면 꼭
은혜라는 말로만 쓰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의미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8장과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서 8장 1절과 9절에 보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무슨 단어로 썼느냐면, 따라하세요. 신적인 은혜. 신적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여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호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단어 호의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연보,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선물,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은혜로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호의, 때로는 연보, 선물, 때로는 뭐예요? 감사라는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는,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어떤 그 신적인 은혜, 어떤 주어지는 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호의, 또 연보하게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군데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그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제 연보를 부탁합니다. 헌금을 부탁을 합니다. 왜 헌금을 부탁하겠어요? 왜 연보를 부탁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좀 너희들이 좀 돈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좀 헌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상황들도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막 도전들이 있었어요. 막 공격하는 이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 선생에 대해서 적대하는, 바울 선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중들에게, 그런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연금을 좀 걷어서 그 교회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교회 상황이 지금 편안하지 못해요. 교회 상황이 어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8장과 9장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를 부탁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해서 내가 그 헌금을 다른 사람의 편에 서나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 구제연금을, 그 연보한 헌금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껄끄러운 상황이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성도들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구제하고 연보하기를 부탁하느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또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이 지금 좀 불편하게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사용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은혜, 선물에 대한 강조예요. 근데 그 은혜, 선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4가지 특성 외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카리스는 뭐한다? 순환한다. 순환한다. 카리스는 어때요? 그냥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그걸 간직하는 것으로,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9절에 보면 그 카리스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카리스,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받은 카리스, 그 선물이 내 안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냥 보관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뭐하게 할지니라?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카리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이 돼야 된다. 이 카리스가, 이 선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것이 감사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카리스는 어떻게 순환이 된다고요? 자,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그 카리스, 은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잘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받은 카리스에 대해서 이 서로 나누고 함께한 이 선물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중간에 카리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일종의 선물이에요. 감사도 일종의 은혜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뒤돌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뒤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가 나와서 성도들 사이에 그 카리스가 유통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왔던 그 카리스가 다시 하나님께로 뒤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상황상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곤란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카리스는 나에게만 머무르는 카리스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카리스가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과 그 카리스를 나누어줘서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나는 것을 봄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카리스와 그 선물이 아버지 앞에 되돌려지는 이런 순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리스 선물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나보다도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호의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내 이런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소생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받았던 카리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 순환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잘 활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실천해서 잘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9절에 보니까 부요하다라는 말이 두 번 쓰이죠. 한 번은 하나님이 부요하시다 이런 거로 한 번 쓰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다.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신자들이죠. 자, 신자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누가 부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부유케 되어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소유물의 부유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자이세요. 뭐에 있어서? 소유물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부자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엄청난 부자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엄청난 최고의 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부자 만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를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 앞뒤의 전후 문맥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손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의지대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 부요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요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플로시오스 온입니다. 플로시오스 온. 플로시오스 온이란 뜻이에요. 이 플로시오스 온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번역은 양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양보.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새번역 성경은 이 플로시오스 온을 양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부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기서 부요는 뭐의 부요를 얘기할까요? 양보로 번역하면 부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물이 아주 많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로시오스 온이 양보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유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유. 그럼 이유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유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예요. 이유로 해석하면 부유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양보로 해석하면 그 부유라는 게 소유물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는, 여기 부유는 소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후하게 베푸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데 있어서 부유하심입니다. 소유물이 많은 부유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베푸는 데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데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부유케 된다, 신자가 부유케 된다, 성도가 부유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요만큼 조금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순종하고 자기처럼 복종하고 자기처럼 닮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유물을 엄청나게 많게 해줘가지고 큰 부자로, 대단한 부자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어서? 베푸는 데 있어서 그 카리스, 은혜, 선물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통함에 있어서, 그걸 나눠줌에 있어서, 공유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의 증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9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11절. 우리 그 8장 그 다음이죠.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연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언어로 뭐냐면 하플로테스입니다. 하플로테스. 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하플로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성경 안에 이게 어떤 문맥 안에서 또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가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쓰이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실함, 진실함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넉넉한 연보를 냈다, 풍성한 연보를 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수적인 어떤 양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서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부요함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 또 어떻게 베푸느냐라는 그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카리스는 뭐한다? 순환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카리스 선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보관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유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받은 자나 준 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카리스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야 돼. 그 선물을 아버지 앞에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형편이 어렵고 여건과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카리스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그 가난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돌봄을 받은 사람은 돌봄을 준 사람한테 그것을 허락해주고 준 사람에게 뭘 받는 거예요? 그도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카리스예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돌리게 되어지는 이 카리스의 순환 가운데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소유물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소유물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또 남들보다도 많이 소유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소유물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품의 부유함. 베품의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자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베품이 많아서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소유물이 많은 부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자보다도 어떤 부자이기를 원한다고요? 베품이 많은 부자. 어차피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카리스로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죠. 많은 베품을 베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베품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 내가 처한 목회 상황이 이런 걸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구제연금을 거둠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리스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유함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또 어려운 성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카리스의 순환으로서 뭐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베품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베품의 부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